7장 53절, 7장 마지막 말씀에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간다 라는 애매모호한 그 열린 말씀으로 7장이 끝이 났잖아요. 이 말씀이 얼마나 이게 많은 여운을 이렇게 남기는지 몰라요. 그 예수님과 사람들의 그 많은 대화들, 이게 성막의 뜰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불평들, 불만들, 저항들, 여러 가지 주장들이 끊이지 않을 듯 하다가도 결국 자기가 온 곳으로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 참 많은 짧은 단어 문장입니다만 그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는, 의미하고 있는 내용 같아요. 부정적인 생각, 상한 감정은 그래요. 이게 떠나지 않을 것처럼 하루 종일 내 머릿속에 막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간혹 여러분 그런 때가 있어요. 눈을 뜨면서 아무 일도 없는데 그냥 막 불안한 거죠. 두렵거나 막 기분이 안 좋은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럴 때라도 결국은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상한 감정은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 이게 막 파도처럼 나를 엄습해 올 때에도 잠시 머물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과 감정은 붙들 만한 놈이 아니다. 근데 8장 1절의 대비를 보면 그러나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사람들은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세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결국 모든 나에게 지금 와 있는 어떤 것은 결국 자기 집으로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하는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죠. 그냥 붙들고 막 애쓰고 가지 말라고 가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아담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자기 생각, 자기 말이라는 자기 부모를 떠나 감람산으로 가게 되어 있다. 아브라함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진짜 살아야 할 고향, 자기 자신이라는 아비 친척 집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그 의미가 되는 감람산으로 가는 거죠. 그들은 각각 자기 집으로 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는 거죠. 감람산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우리 이렇게 읽어보았죠?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곳인데 습관을 따라 기도하던 곳이에요. 그곳을 굉장히 좋아하셨던 장소입니다. 감람산은 제자들에게 종말을 말씀하신 곳, 가르친 곳이에요. 종말에 대해서 얘기했던 곳이에요. 그리고 감람산에서 예수님은 승천하셨죠. 그게 단순히 어떤 산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마음을 내려놓았던 곳. 궁극적으로 승천하시니까 성령님이 내려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기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고 성령이 있는 곳으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 성령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8장 2절에 가르친다라는 이야기가 곧바로 나오는 겁니다. 8장 2절.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셨다. 이 말씀에 이 한 구절이 그냥 단순하게 써놓은 구절이 아니라 의도를 갖고 목적을 가지고 쓴 글이다. 기도와 말씀, 성령이 있는 그곳 감람산이고 그곳이 성전이죠. 그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예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신 곳은 감람산이라고 우리가 얘기 들을 때에 그분의 온전한 오롯이 I am으로 존재하는 그분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각각 자기 집으로, 자기의 정체성이 있는 곳이 자기 집이잖아요.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혼은 혼이라는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I am으로 사는 사람, 스스로 계신 그곳 성령이 계신
있는 사람은 그곳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곳에서 이제 생수가 흘러나오죠. 그 생수를 이 본문에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감남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르 하제이팀. 그러니까 이건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 감남산을 너무 어렵잖아요. 올리브 나무산이에요. 그 올리브 나무예요. 그 기름의 산인 거죠. 그 자기 집 원래 머물러야 할 자기 정체성 있는 그곳으로 들어갔을 때 그곳에 기름이 흘러나와요. 여러분 기름을 붓다라는 건 그리스도라는 의미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세우는 그 기름의 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으로 가야 영이 있는 곳으로 가야 그리스도로부터 기름이 부어지는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으로 간 그곳이 자기 자신이에요. 혼으로 가면 혼이 자기 자신이고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입니까? 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말씀과 기도와 생수가 넘치는 감람산. 성령의 그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영으로 살리라. 그렇게 사는 거죠. 그게 그 자신이라니까요. 그곳에서 이제 예배가 일어나고 그곳이 교회죠. 그러니까 교회 따로, 교회 가는 것 따로가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 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교회 따로 가는 어떤 건물 따로, 빌딩 따로가 아니에요. 빌딩이 아니라 바디죠, 바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성전에 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전 그 자체인 거죠. 이런 말들이 비밀입니다.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그 자체인 것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 그 자체인 것. 이 모든 종교적 자유는 여기서부터 나와요. 기도를 하러 가면 기도하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잖아요. 기도의 스타일에 구애받잖아요. 근데 그 기도 그 자체인 것.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건 제 우둔한 말로 설명이 안 돼요. 그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 그 자체인 것. 성전에 가는, 교회를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그 자체. 저는 교회 안 갈래요. 이건 매우 초보적입니다. 집을 사랑해서 집에 들어가죠. 집을 사랑해서 집을 들어가죠. 아니 진짜 편한 건 혼자 사는 게 제일 편하죠.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가정이라는, 홈이라는 곳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소적 개념, 뭐 어디 가든 내 집이죠. 어디 가든 그거죠. 그러나 여기에 뭐 매일 수 있는 게 사랑이거든요. 온 지구를 다 사랑할 수 있죠. 그러나 너를 사랑하고 그를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곳에 존재할 수 있는, 그곳에 나를 제한할 수 있는 게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이런 개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는다라는 건 이런 개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될 때 이제 자연스러우니까 흘러나오죠. 속에 가득한 게 내 잔이 넘치는 거잖아요. 가득한 게 흘러 넘치는 거죠. 이게 조미료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감람산에 가시고 가르치시잖아요.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가르치지 않고 선포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랬죠. 가르치고 선포하니까 오늘 그 뒤의 이야기, 간음 이야기가 드러나 버립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입니다. 3, 4, 5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여자를 무리 중앙에 세우고 사람 다 돌을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들고 있는 건 단순히 돌이 아니라 율법이죠.
자기들 법에 음행한 자를 돌로 때려 죽이라는 그 법 때문에 돌을 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미론적으로 돌이 아니라 율법을 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원래 율법의 기능이 두 가지가 있었다 그랬죠. 하나는 뭡니까?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그러니까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고 선언합니다. 넌 죄 있다 하고 돌로 때리는 거 맞아요. 이게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에 머물면 자유가 없고 용서가 없고 피할 수 없습니다. 그곳엔 자유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복음으로 반드시 넘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 왜 이렇게 철저하게 죄를 선언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거 율법, 성경, 선악과 마음 다 똑같다 그랬잖아요. 이 마음이라는 건 원래 부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85%인가 80%가 하루 종일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율법적 기능 때문에 그래요. 단순히 나는 왜 이렇게 부정적인가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죄를 선언하고 철저하게 나의 잘못을 드러내는 이유가 뭔가 하면 두 번째 기능 때문이거든요. 예수 앞에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돌을 들고 때려요. 때리는 게 맞아요. 그러나 그 때리고 난 다음에 죄를 선언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예수께로 인도해 나가거든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 보세요. 무리 앞에 세우잖아요. 율법은 예수 앞에 세우는데 이들은 무리 앞에 세워버린다니까. 군중 앞에 세워버린다니까요. 여자를 끌고 와서 그 가운데 세우고 이러잖아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 이걸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읽을 때 이 말씀 놓쳐버렸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책 읽을 때 한 절 한 절 적으면서 기록하면서 읽으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율법은 분명히 예수 앞에 세우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은 율법은 그 군중 앞에 세워버립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는 죄나 혹은 자기 약점이 드러나면 예수 앞으로 가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 군중입니다. 왕 되려고 하고 주인 되려고 하는 그놈 말입니다. 군중, 자기 생각과 감정, 혼 앞에 세워버립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어떤 날이 되면 몹시 불쾌한 날을 만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한번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을 일주일 중에 3일 이상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잠자기 전에 불안하다, 짜증이 난다 하면 여러분의 감정은 매우 상한 겁니다. 매우 상한 겁니다. 눈을 떴는데 부른 듯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눈만 뜬 거예요. 뭐 나이 들어서 눈 뜨면 프라이팬으로 그런 얘기 말고 그냥 눈만 떴는데 불안하다, 짜증이 난다, 무기력하다. 그 너무 오래 끌고 가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거, 율법, 마음 똑같아 그랬죠? 의미적으로. 율법이 나를 몽학선생이 되어서 예수 성령님께로 인도해 나가야 되는데 율법이라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은 군중 앞에 세운다. 자기 자신 앞에 세웁니다. 여러분, 이 습관입니다. 제 표현으로는 이 버릇이고요. 좀처럼 안 고쳐집니다. 자기의 죄, 약점이 드러나면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이 습관, 이 버릇은 좀처럼 고쳐지지 않아요.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아십니까? 이것 때문에 많이 돌아갑니다. 인생의 길을 많이 돌아가요. 불안할 때, 두려움이 있을 때 자기 생각과 감정 앞에 세우지 말고 여자를 끌고 와서 군중 앞에 세우지 말고 율법의 기능처럼 뭔가가 드러나면, 약점이 드러나면, 뭔가 상한 게, 뭔가 부정적인 게 드러나면 예수 앞으로 끌고 가시기를. (8장 6절)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놓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맞잖아요. 그죠? 지금 군중들이 간음을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일까요?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들 속에 마음대로 간음하려고 예수를 시험할까요? 예수 앞에 군중 세우고 예수에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 질문에 답을 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괜찮다 하면 율법에 걸리고 율법대로 돌을 치라 하면 사랑에 걸려요. 그러니까 딱 이게 외통수에 걸린 거죠. 어떻게 여러분이라면 해석할까요? 잘 해석해야 되죠. 잘 해석해야 되죠. 여러분, 이건 해석의 문제 아니에요. 어떤 상황들이 찾아올 때 이것도 답이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을 많이 만나요. 이건 해석의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해석이라는 건 나하고 너하고 생각이 달라서 해석이 달리 나오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생각이 다르니까 해석이 다른 거잖아요. 근데 이 생각은 진영에서 나와요. 그 진영이 다르면 다른 해석을 낳는다고요. 그 진영이 해석을 낳습니다. 룸사롱 안 간 사람은 간 사람 비판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갔다 안 갔다,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갔다 안 갔다를 둘러싼 사람들의 반응들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나라 돈으로 수백만 원 가지고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고 룸사롱에 간단 말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룸사롱에 가본 사람은 갔다고 원망하는 사람들을 비판합니다. 내 돈 내고 내가 가는데 네가 뭔데? 비판합니다.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생각의 문제가 아니라 진영이 다르면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옵니다. 전혀 다른 해석이 나와요. 범죄한 가늠한 여자 용서해야 됩니까? 돌로 때려 죽여야 됩니까? 해석의 문제 아니에요. 이 질문을 던져서 제일 이득 볼 사람이 누군가요? 이게 범죄 심리인데 이 사건을 통해서 제일 이득을 보는 그 사람이 용의선상에 제일 먼저 올라갑니다. 이 질문을 던지고 누가 제일 혜택을 볼까? 누가 제일 덕을 볼까? 그거 보면 돼요. 그리고는 그 질문을 던진 그 사람이 던진 그 주제 있죠. 그게 그 사람이 걸려있는 약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늠한 여자의 주제를 들고 왔죠. 당시 유대 로마 사회에 간음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걸 굳이 공론화시켜서 그 많은 사건들 중에 하나를 끄집어내서 예수 앞에 그 질문을 던지는 굉장히 이게 불순한 마음을 갖고 있죠. 오늘 본문에는 시험을 하기 위해서 갖고 왔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잖아요. 왜 하필 그 주제를 갖고 왔을까요? 그게 내가 걸려있는 존재적 약점이에요. 왜 하필 그 인간이 나한테 걸려 들어올까? 그게 나의 존재적 약점이라니까요. 왜 하필 그 말이 내가 상할까요? 그건 그 사람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 말에 걸려 넘어지는 나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와전시켜서 여러분들에게 결론을 설명드리면 간음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께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껏 간음하려고 예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6, 7, 8, 9.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계속 묻는단 말입니다. 이에 일어나 이르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요즘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면 죄 있어도 돌로 때려 버릴 거예요. 요즘은 뭐 이런 데 양심 가책 안 받습니다. 8절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예수님이 땅에 글을 몇 번 썼습니까? 1입니까? 2입니까? 1, 2. 한 번에 두 번이에요. 그렇지. 두 번 썼죠. 예수님은 두 번
땅에 글을 썼습니다. 한번 질문해 볼게요. 도대체 뭘 쓰셨길래? 도대체 뭘 쓰셨길래 사람들이 그 돌을 버리고 현장을 떠나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글씨를 씁니다. 김 집사, 이 집사, 박 집사. 나는 지난 토요일 네가 룸사롱에서 미스김과 있었던 사실을 점점점. 이제 보이스피싱 하시는 그분이 그 무작위로 고위 간부들에게 앞도 뒤도 없이 전화를 한대요. 그리고는 이 사진 사모님에게 보낼까요? 돈을 보내주시래요. 이러면요. 앞도 뒤도 없이 100명이면 30%가 돈을 보내준다. 뭘 쓰셨을까요? 땅에다가 무엇을 쓰셨을까요? 자, 이제 오늘 이야기할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뭘 썼냐 보다 저는 어디에 썼냐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 결과가 돌을 버리고 나가버렸다는 말에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잠시 정리해보면 어디에 쓰셨는가 하면 첫 번째,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두 번째도 똑같은데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글씨를 쓴 사건이 오늘 사건을 포함해서 3번 정도가 나와요. 첫 번째,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을 때 주님께서는 손가락으로 쓰셨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31장 18절.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와 말씀을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신 것이다. 저번에 나타나죠. 손가락으로 하나님이 직접 손가락으로 쓰신 사건. 두 번째, 다니엘서에서 나오는데 여러분 이 벨사살 왕이라는 왕이 얼마나 악한가 하면 왕궁에서 잔치를 벌이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성전에서 쓰는 그 그릇을, 금그릇을 갖고 와 거기다 술을 따라 마십니다. 그 하나님 조롱하는 거죠. 그리고는 막 조롱하면서 술을 마시는데 왕실 벽에 손가락이 나와서 글을 씁니다.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달아보니 모자란다. 너는 나누어질 것이다. 글자가 퍽 새겨집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건,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사람들은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다른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밑에서 뭐 우리는 하나님을 섬겼네, 우리는 뭐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했네, 어떤 이유를 대고 어떤 설명을 댄다 할지라도 성경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우상숭배, 즉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달아보니 모자란다. 저울로 달아보는 거죠. 너를 나누어 버리리라. 성전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한 결과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보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간음이다. 너를 쪼개 죽일 것이다. 돌로 때려 죽일 것이다. 두 번째 사건이었고 그 세 번째 사건이 바로 간음 현장에서 결코 변명할 수 없고 도망갈 수 없는 현행범으로 지금 이 간음한 여자 앞에 주님은 다시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시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간음 이야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여자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그 구약에 간음한 사람 판별하는 법, 제사장 법 하나 제가 읽어드릴 텐데, 그러니까 이걸 너무 긴 말씀이라 현대인의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긴 말씀이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간음하여 13절 남편에게 탄론하지 않고 정인도 없고 현장에서 잡히지도 않았지만 남편이 아내의 부정을 의심하거나
또 아내가 몸을 더럽히지 않았어도 그녀에 대하여 의심이 생기면 남편은 아내를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그녀를 위해 보리가루 2.2리터를 바쳐야 한다. 그러나 그 보리가루에 기름을 붓거나 유향을 넣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의심하는 남편이 사실을 밝히려고 드리는 예물이기 때문이다. 제사장은 그 여자를 가까이 오게 하여 나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아 거룩 성막 바닥에 티끌을 집어넣어라. 이 성전 바닥에 있는 흙을 넣는 겁니다. 물과 흙을 섞습니다. 17절, 18절. 그리고 그 여자의 머리를 풀게 한 후 그 예물을 손에 들게 하고 제사장은 저주를 불러일으킬 쓴 물을 들고 그녀에게 맹세하게 한 다음 이렇게 말하여라. 만일 당신이 가늠하지 않았으면 저주를 불러일으킬 이 선물로 해를 입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만일 가늠하였으면 저주를 불러일으킬 이 물이 당신의 몸에 들어가 배가 부어오르고 배 터져 죽습니다. 하체가, 이건 히브리의 성기를 얘기합니다. 하체가 썩어 문드러질 것이다. 그러면 이 여자는 예,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너는 말해야 한다. 23절. 그런 후에 제사장은 그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기록하여 그것을 쓴 물에 빨아 그 물을 그 여자에게 마시게 하라. 그녀가 죄를 지었다면 이 물이 그녀의 몸속에 들어가 쓰라린 고통을 느끼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물을 먹기 전에 제사장은 먼저 그 여자에게 들고 있는 보리가루 예물을 가져다가 나 여호와 앞에서 흔든 다음 제단으로 가서 예물 전체를 바쳤다는 뜻으로 그것을 한 움큼 집어 제단에서 태운 후에 그 물을 마시게 하라. 만일 그 여자가 자기 남편을 배신하고 간음하여 더러워졌다면 그 물이 배 속에 들어가 쓰라린 고통을 느끼게 될 것이며 그 배는 부어오르고 그녀의 하체를 썩어 문드러질 것이다. 그리고 그 여자는 사람들 가운데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간음범죄 판별법이 굉장히 살벌하고 직관적이에요. 그러니까 토기에 그릇에 물을 담아 성막 바닥에 흙을 섞어서 제사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간음하였으면 이 물을 먹는 즉시 배가 터지고 하체가 썩어 문드러질 것이다.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너는 동의하느냐? 아멘 하라.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간음했다면 마실 수 있을까요? 말하면 남편에게 맞아 죽고 말 안 하면 배와 하체가 썩어 죽습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아다리 외통수라 그럽니다. 공포 그 자체입니다. 저도 이거 한번 기도하려고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능력을 주시옵소서. 자, 거룩한 물, 생수, 성막 바닥의 흙, 그리고는 넌 저주를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쓴 두루마리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건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도 용서하신다 이 정도의 이야기로 멈추면 안 돼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내용을 우리는 그게 100보다 크지만 100이라고 한다면 많은 성도들은 1, 2를 갖고 살아요. 여러분, 구약 시절부터 이 간음 판별법에 있어서 왜 제사장이 저런 행동을 하는지 사람들은 몰랐을 거예요. 왜 저렇게 흙을 줍고 그 물에다가 섞어서 그걸 또 기록한 걸 거기다 빨아갖고 마시게 하는지 아마 그 행동의 의미를 몰랐을 거예요. 아니, 지금도 제사장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아마 모를 거예요. 조금 적용해보면 왜 기도하는지, 왜 기도를 그렇게 하라고 하는지, 왜 말씀을 그렇게 읽으라고 하는지 그 의미를 모를 거예요. 수천 년 몰랐거든요. 자기 생각, 자기 어떤 경험대로 살았지 그 의미를 몰랐거든요. 물, 흙, 두루마리 말씀 기억 잘 하십시오. 요한복음에는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에고 에이미, 나는 이다예요. I am
물론 나는 뭐다 이런 게. 그 최고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 요한복음에 나는 생수다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룩한 물과 흙은 지금 예수와 가늠한 여인이 만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생수예요. 나는 물이다, 생수다. 사람은 흙으로 창조됐잖아요. 그 흙에 생수가 섞여서 말씀이 담기면 간음이 드러나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실이 드러나는 이야기가 간음한 여인의 이야기라고요. 용서 이야기가 아니에요. 흙으로 만들어진 나, 흙으로 된 나에게 성령이 내주하시면 성령은 내 속에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서 뭐가 드러나는가 하면 죄가 드러나 버려요. 죄가 드러나면 혼 앞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죄가 드러나면 율법의 기능, 하나님께로 성령으로 인도해 나가야 돼요. 몽학 선생이 되어야 돼요. 이때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성령을 돌로 때리든가 옛자를 돌로 때리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두 인물을 잠시 소개하려고 하는데 하나는 베드로요, 하나는 스데반입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합니다. 똑같은 말씀을 스데반 집사님이 전하니 사람들은 어찌할꼬 하고는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스데반보다 베드로가 능력이 있다. 이 능력의 문제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능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어찌할꼬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 누구를 때려 죽일까요? 가인을 보세요. 가인은 아벨을 때려 죽여버립니다. 아니, 네 동생 가인이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할 때 아벨을 때려 죽인 그 사건은 주님을 죽인,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아버지가 아끼는 물건을 던지는 거, 물건을 던진 게 아니에요. 아버지를 집어 던진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칩니다. 이게 옛자의 잔인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땅에 두 번 쓰셨죠. 첫 번째, 제사장의 그 사역, 제사장의 판별법을 그대로 적용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몸을 굽혀 손가락에 땅에 서신 것은 율법을 서신 겁니다. 예를 들면 율법에 간음한 자는 반드시 죽는다. 나는 공이라 절대 마음을 바꾸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율법 그 자체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알려주면 사람들이 알아먹어야 되는데 8장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계속 질문합니다. 반성하지 아니하고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러시되 못 알아먹어. 땅에 서면 알아먹어야 되는데 반드시 죽인다. 못 알아먹으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말 왜 하셨겠습니까? 죄 있다잖아요. 죄 없는 자가 진짜 돌로 때리라는 말이 아니라 죄 있다잖아요. 근데 묻기를 말이 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십니다. 제사장의 간음 판별법에 따라서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못 알아먹는다고? 그래도 계속 따진다고? 두 번째 글을 쓰십니다. 제사장이 쓴 내용처럼. 내용은 이러합니다. 율법에 따라 거룩한 생수된 예수, 흙인 간음한 너희들에게 말하노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라. 내가 모든 것을 통찰하고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 너희가 만약 간음하였다면 저 여인처럼 너는 배가 터져 죽을 것이고 하체가 썩어 문드러질 것이다. 지금 내가 이 일을 행할 것이니 너희들은 아멘 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해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과 군중들은 간음을 해결하려고 예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마음대로 간음하려고 예수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당신 선생이 어떻게 할까요? 그 책임을 예수에게 넘겼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네가 정말 간음하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없을 것인데 네가 간음하였다면 너는 배가 부어오르고 하체가 썩어 문드러질 것이다. 아멘. 할 수 있겠느냐? 던져진 질문을 다시 넘겨줍니다. 결정권이 이제는 내가 아니라 예수가 아니라 나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돌든 자에게 넘어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하소연하듯이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입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입니까? 라고 화를 내시는 분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 답은 예수가 내게 답을 해야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예수께 답을 해야 하는 말이에요.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이 됐는지, 하나님 그 좋은 걸 주셨는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는지 예수가 대답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께 대답해야 될 말이에요. 아니, 변명이라도 내가 해야 되는 말이에요. 제가 어느 날 저는 말을 내 인생은 왜 모양입니까? 라고 말을 안 꺼냈지. 내 마음속에 그게 있었다는 걸 저는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여러분 그 사울이 바울 될 때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맞고 이렇게 말에서 떨어진 사건 기억하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저에게 마음에서 일어나는 번개 소리였습니다. 바울에게 뭐라 그랬는가 하면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성경책으로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글자를 이렇게 읽었는데 제 마음속에는 너는 왜 나를 원망하냐 이렇게 들렸습니다. 네 인생 그리 된 거 왜 나한테 얘기하지? 네가 나에게 설명해봐. 너는 왜 나를 원망하지? 그래, 누구 잘못인지 판결해보자. 만약 하나님이 내가 잘못 있으면 내가 죽을 거다. 근데 너의 잘못이라면 너는 배가 부어오르고 하체가 썩을 것이다. 아멘 하겠느냐? 제 머리에 번개를 맞았다고요? 왜 나를 원망하십니까? 그 대답을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말이 너무 무서워서 그냥 가만히 고개 숙이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왜 내 자녀가 이렇게 됐는지,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됐는지 예수가 나에게 대답해야 될 말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대답해야 될 말이었구나. 여러분, 이 질문을 받는다면 두 가지 선택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돌로 때리든가 옛 자아를 돌로 때리든가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근데 옛 자아, 혼이라는 놈이 얼마나 교활한지 하면 교묘하고 교활합니다. 대답을 피하고 그 자리를 나가버립니다. 8장 9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나가고 하나둘씩 나가고 왜 나갔습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껴. 제가 이게 한글 성경 참 번역이 잘 돼 있는데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몇몇 구절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도를 나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원어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라는 말이 없어요. 거짓말 1도 아닙니다. 이 단어가 없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이런 말이 없습니다. 문장 자체가 없어요. 그럼 이제 원어 그대로 설명하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하나씩 나가기 시작하였더라. 나가다, 엑셀코마이, 탈출하다,
도망가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 이 말 없습니다. 그냥 탈출하고 도망가고, 나이가 많은 이들로부터 젊은이까지, 젊은이라는 단어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 해석에서 그 집어넣은 겁니다. 젊은이라는 말이 없어요. 예수만 남고 그 여인은 가운데에 있었더라. 이걸 좀 풀어드릴게요.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한다 그랬죠. 왜 죄를 드러내는가 하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는 말을 따라서 예수 앞에 세우려고요. 이게 율법이 하는 일이라고요. 그런데 엑셀코마이, 탈출하고 나가버리고 피해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피함으로 원문에도 없는 양심의 가책을 누렸다고 말하는 이들이 이렇게 많구나. 원문에 없습니다. 무슨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나갑니까? 교묘하구나, 이게. 피하려고 탈출했구나. 젊은이 없다 그랬죠? 어른밖에 없습니다. 예, 여기는 어른이 아니고 더 이상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오래된 자입니다. 프레스비테로스, 프레스비테로스, 오래된 사람. 늙은입니까? 오래된, 그 옛날의 자신요. 옛자하요. 얼마나 교묘한가 하면 율법은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차라리 예수를 돌로 뗄 값이라도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근데 이 오래된 자신, 이런 겁니다. 닳고 닳아버린 인생 처세술이 뛰어난 예수 10년, 20년, 30년 믿고 닳고 닳아버려서 프레스비테로스가 돼서 어떻게든 도망가고 피하려고 하는, 그리고는 양심의 가책을 원문에 성경에도 없는, 그걸 통해서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는 그 옛자가 어른입니다. 이 늙은이 프레스비테로스 옛자는요, 머리가 아주 비상하고 교활해서 야, 뭐 그리 따지나, 대충 이해하고 넘어가자, 수용성과 유연성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여요. 야, 뭐 죄를 그렇게 하나님 다 용서하셨는데 뭐 죄를 그렇게 따지나, 너도 죄했고 나도 죄했고 서로 또이또이 서로 퉁치자. 이걸 물타기라고 그럽니다. 물타기는 복음이 아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게 만드는 벙어리가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영으로 살자, 교회 가야 된다, 예수 믿자라는 말 자체를 못하게 됩니다. 왜? 프레스비테로스, 그와 다투지 않고 살아야 할 교묘한 방법을 너무 잘 알아요. 내가 복음 전하면 그 사람 싫어할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합니다. 물타기입니다. 나도 이 모양인데 뭐 언젠가는 되겠지. 굉장히 수용성 있고 유연성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은 절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교묘한 그 자리, 강하게 반대하지도 않아요. 교묘한 그 자리에서 순종하지도 않고, 여러분, 내가 이 모양인데 너도 It's okay 라고 말하는 건 한 번도 죄인에서 의인됨으로 용서받은 경험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용서받은 사람은 절대로 자신이 죄 없다라고 숨기지 않습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죄를 범하면 죽는다라고 말하면 아멘 합니다. 그 죄, 나도 죄했고 너도 죄했기 때문에 우리 같이 퉁치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난 죄 있다. 나는 범죄했다. 그러나 나는 의인이다. 이게 우리 삶 속에서 의인된 자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로 인해서 용서받고 의인됨을 경험한 자만이 아멘 할 수 있습니다. 땅에 몸을 굽히사 했죠. 굽히다, 퀴프터, 머리를 숙이다.
예수님께서 머리를 숙여야만 성육신 하잖아요. 우리 죄를 대신 지시죠. 그러니까 그분의 우리를 향한 용서는 그분의 머리 숙인 퀴프터예요. 머리를 숙여서 지금 그 여인, 가늠한 여인, 그 가늠한 한 여인이 아니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을 가늠한 자로 정의하십니다. 그리고는 그들 앞에 머리를 숙이십니다. 퀴프터. 그리고는 쓰시다, 땅에 쓰시다, 그라포. 새기는 겁니다. 새기는 겁니다. 물과 생수와 흙이 만날 수 있는 방법은 그분이 고개를 숙여야만 가능하고, 왜 그렇게 하시는데요? 왜 숙이는데요? 예수님 자신에게는 죽음을, 우리에게는 용서를 새기기 위해서 쓰시다, 그라포.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아담을 만드시고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하나님 당신을 불어넣으시는 창조행입니다. 지금 가늠한 사건, 이 사건은 하나님의 창조행입니다. 여러분들, 흙에 물을 섞으면 뭐가 됩니까? 진흙이 되잖아요. 변화 중에 물리적 변화, 화학적 변화가 있는데, 물리적 변화는 그냥 겉모습만 변한 거죠. 그 아는 그대로예요. 성형수술 해봐요. 밖은 변하지만 아는 그대로잖아요. 그 물리적 변화다, 이렇게 말해요. 화학적 변화는 뭔가 하면 그 구성 성분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화학적 변화가 물이 포도주 되는 법은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이성과 과학 안에서 물리적 변화, 화학적 변화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흙에 물을 섞으면 진흙이 됩니다. 그러니까 빚어시는 대로 그의 형상이 되죠. 그리고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버리는데, 이건 물리적 변화도 아니고 화학적 변화도 아닙니다. 무에서 무생물에서 생물로 변하는 존재적 변화가 일어나 버려요. 여러분, 돌이 흙입니까? 그렇게 지금 과학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깨어지지 않는 돌이 있다고 칩시다. 돌에 물을 섞어도 돌은 진흙이 되지 않습니다. 이걸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굳은 마음이라고 그래요. 돌에 물을 섞어도 돌은 진흙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진흙이어야만 그림을 그리고 색이다. 진흙이어야만 글을 새깁니다. 땅에 글을 쓰는 행위는 흙에 예수를 부어 넣는, 그러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는 행위예요. 진흙이 되어야만 새겨지고 말씀이 부어져요. 말씀이 부어지면 무슨 일이 나는데요? 돈이 떨어집니까? 아니요. 옛자에 간음이 드러나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진흙이 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이라는 율법의 돌을 갖고 물을 아무리 섞어도 그 돌로 갖고 던져버린다고요. 숨어버리고 나가버리고. 진흙이 아니면 돌인 겁니다. 돌인 사람은 그 손에 돌을 들고 집어 던지는 겁니다. 예수를 때려 죽이든 성령을 때려 죽이든. 그러니까 손에 들려진, 그 사람들의 들려진 돌을 버리고 간 듯 보이지만 마음속에 숨겨놨죠. 그 돌이 마음에 숨겨져 있죠. 그러니까 굳은 마음입니다. 그 성령이 오실 때 그 굳은 마음이 뭐라 그랬습니까? 부드러워집니다. 흙이 되는 겁니다. 그 내 속에 돌이 부셔지고 타작 그 기계처럼 나의 모든 단단하고 모난 것들을, 도망가려고 하는 것들을 성령님 내 속에 들어오셔서 다 갈아버리십니다. 흙이 물과 섞이는 순간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예수와 여인만 남더라. 모든 변명, 숨기려고 하는 모든 이야기들이 다 멈추고, 죄, 약점, 그렇게 나를 증명하고 나를 설명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예수와 오직 간음한 그 여인만, 고개 숙인 그 실존만 남습니다.
10절에 마지막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야, 너 왜 원망하지? 왜 나를 원망하지? 좋아, 제사장 판별법 해볼까? 내 문제라면 내가 죽고 네 문제라면 네 죽일게. 아멘 하겠느냐? 그래도 아멘 하겠느냐?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대답해야지. 네가 나에게 설명해야지. 왜 그걸 잃어버렸는지 네가 나에게 설명해야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이 없어지는 그때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니라. 이걸 치유라 그럽니다. 이걸 용서라 그럽니다. 말이 사라지고 예수만 남더라. 내 경험과 판단이 사라지고 예수만 남더라. 어느 날 말없이 한없이 불안한 그 나의 감정은 사라지고, 하나님 왜 이렇게 불안하죠? 왜 이렇게 내 마음이 찜찜하죠? 찾아보고 찾아봤더니만 두려움 때문이었구나. 아, 내가 두려운 거구나. 그때 하나님 앞에 서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그 주 예수를 갈아서 생수 되신 그분이 먼지, 흙, 죄투성인 나에게 섞여서 말씀을 내려내고 너는 내가 필요하다. 두루마리 말씀. 너 약하잖아. 힘들잖아.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야. 그 자리에서 모든 근심은 사라지고 예수만 남게 되는 겁니다.